네,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마프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5년 만에 모이시는 귀한 마프 모임에 자격이 없지만 참석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 자격이 없는 우리 가정에게 마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며 거제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첫날 마프 시작 전에 저희 가정이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마스크 벗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일이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철원에 있던 집이 팔릴 것 같다는 소식이 왔고 계약금을 바로 보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려왔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시골인데다가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제일 오래된 저희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많이 올라왔고 철원집이 언제 팔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가장 최선인 때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날이 언제일까 기대하던 날이 다른 날도 아닌 마프 시작이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선물과 같고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철원에서 송파 하나교회에 부르시고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행하셨던 일상의 경험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마프가 시작되었고 5일간 마프를 통하여서 각 선교사님들과 각 교회 교역자분들과 축복된 교제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선교지 보고 교회 소식, 여러 간증을 들으며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여 부르심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나라에서 환경과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그곳에서 올인하며 살아가고 계신 삶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모양과 부르심이 다르지만 큰 그림인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하모니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기뻐 순종하며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론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돌파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모든 것, 시간과 힘과 재정과 재능을 드리는 선교적인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모든 나눔이 힘이 되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마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보고 달려가길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이 죽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나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어느 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7마리 살찐 소와 7마리 야윈 소가 있는 꿈이었어요. 그러고 야윈 7마리 소가 살찐 소를 모두 잡아먹는 꿈이었지요. 왕은 꿈이 너무 찜찜해서 꿈풀이를 해줄 수 있는 신하들을 찾았지만 꿈을 해석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요셉과 함께 감옥살이를 하던 신하가 왕에게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며 알려주었어요. 그리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되었지요.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 요셉이 꿈을 해몽하였는데 그 꿈의 해몽은 살찐 7마리 소는 이제 풍년을 뜻하는 먹을 것이 많고, 그런 것들을 뜻하였고, 야윈 송아지는, 먹을 것이 없는 7년을 뜻하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우리가 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먹을 것이 많을 때는 먹을 것을 저장해 놨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어요. 라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파라오 왕에게 말을 했더니 파라오 왕이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너가 나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 총리에 앉거라. 라고 얘기를 해서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라히야. 네, 라히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있는 이집트에는 먹을 것들이 아주 풍성했지요. 그래서, 이제, 풍성한 이집트 땅의 주변 나라들이 먹을 것들을 달라고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요셉을 버렸던 형들도 이집트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이 왔는데 이 요셉이 형들을 바로 알아봤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달랐거든요. 요셉은 아주 멋있고 총리니까 돈도 많고 봤을 때 자기네들이 버린 요셉의 모습과 달랐어요. 우리 요셉은 형들을 봤을 때 선생님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날 버렸으니까 싫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또 먹을 것을 마련하여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었지요. 그러고 난 후에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것들을 풍부하게 누리면서 자랐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고 모든 환경에서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아나, 라이나, 로안이나, 라에나, 로이나, 로운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송아 가족분들 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받고 그런 체험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공급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저희가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임경훈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이게 좀 시원한 물 같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레바논에서 온 임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제가 지금 11시 13분인데 1시간 정도? 아,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금 넉넉하네요. 예, 레바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들어보셨습니까? 레바논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까요? 말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안 드리는 게 더 좋긴 한데, 왜냐하면, 준비된 말씀이 길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레바논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또 이제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와 그 그룹이 이제 여리고를, 그쪽, 요르단강으로 해서 넘어가서 그쪽 지역이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만 이제 약속의 땅은 아니었고, 원래 그 위에,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지금 레바논이거든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지금 레바논이라고 녹색 표시되어 있는 지역인데, 원래 저기까지 해서, 밑에 이스라엘 포함해서 저기가 전부 이제 그 성경에 의하면 이제 예전에 약속의 땅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정복을 다 못했죠. 예. 그래서 그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나와요. 그 중에 레바논이라고 나옵니다. 그 레바논이라는 건 레바논 산지를 의미하고 지금의 레바논 나라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지역 근처 전체를 이제 정복을 못한 거죠. 예. 원래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어쨌든 저희는 저기서 지금 이제 지내고 있고요. 지금 2008년도에 하나교회 파송으로 가서 지금까지 14년 정도 이제 저기서 모슬렘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MBB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CBB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MBB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를 말하고 CBB는 크리스천 백그라운드 빌리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전부 모슬렘은 아니고요. 예, 크리스천도 있는데 크리스천 그 가정이 크리스천 가정인데 본인은 이제 무신론이거나 하나님 안 믿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또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슬렘을 주로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여기 송파하나교회 오면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송파교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또 성숙해 가고 계속해서 주변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생각했는데 저한테 주신 말씀이 백향목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백향목 신앙이라는 건 제가 그냥 지었어요. 예, 백향목이 어떤 속성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묵상을 해보니까 그 백향목 속성들을 좀 닮아가면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본문 말씀은 104편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레바논에는 사실 이런 그 중요한 성경의 핵심되는 가치들의 그런 어떤 그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사모님께서 생수의 강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사실 생수의 강도 대표적인 레바논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4장 15절 말씀에 그런 생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요. 또 역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그 생수의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넘쳐나고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향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백향목은 여러 가지 어떤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게 신분의식이라고 한번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첫 번째가 신분.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심이 어떤 핵심되는 키워드가 뭐냐? 저는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신분 의식.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이 레바논에서 있으면서 계속 모슬렘들을 상대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생활 가운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여기 아는 하나님과는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문제의 근원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어떤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 모양이다, 요 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모슬렘들 대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쇠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쇠뇌시켜서 그렇게 성장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에 맞게 살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갈 것이다.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의 문제의 근원을 뭘로 보죠? 우리는 깨어짐으로 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더 마저 드릴게요. 여기 파워포인트도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신분에 대한 부분이 쇠뇌적으로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신분의식은 아니고 근데 쇠뇌돼 있어.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그래서 항상 생활 가운데 어떤 생활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하나 넘겨주시면 아마 기도하는 모습이 뺐나?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모슬렘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7가지의 포메이션으로 하루에 5번씩 저렇게 기도합니다. 저게 하나 형태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루에 5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엄중하게 그 하는 분들도 있는 걸 봤어요. 더더군다나 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정에 방문해서 성역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보통 이분들이 이제 꾸란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꾸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분들 꾸란을 어디다가 둘까요? 집안에 아무데나 안 둬요. 이런 벽 같은데 한 이 정도 높이에 이렇게 나무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할 때 꾸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꺼내는데 꺼내가지고 바닥에 안 놔요. 저런 식으로 손에다 이렇게 얹고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도 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서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얼굴 씻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꺼내가지고서 열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대함 자체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제 열다가 뭐 바닥에 놓는 거 뭐 당연하고, 그죠? 성경 위에 아무거나 올려놓고 또 성경 열어서 줄도 치고 거기다 낙서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슬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죠. 예. 사실 뭐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어쨌든 십자가형 달려셨지만 마찬가지. 그래서 이 어떤 또 하나 그리고 또 말고도 생활 가운데 보면은 뭐 하나 넘겨보실래요? 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 이거네요. 이제 인사를 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할 때 예를 들어 내일 우리가 12시에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12시에 보자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답이 뭐예요? 인샤알라 이렇게 해요. 인샤알라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만나겠다는 얘기지. 제가 답답하잖아요. 뭐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을 거기까지 그냥 12시에 보자고. 인샤알라. 그래서 예, 절대로 그냥 이게 나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항상 인샤알라. 또 예를 들어서 누가 칭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함드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헤어질 때 알라마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아니면 수고했을 때 야티크라페 아니면 알라야픽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뭐 장난식에 가면은 알라이 하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뭐 이런 건 우리도 이제 가서 위로를 하잖아요. 비슷한 거고 자녀들한테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네, 우리 집에 12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알라이 할리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다 뭐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한테 알라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비록 그분들은 쇠뇌당했지만 쇠뇌당해서 그렇게 살지만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그네들은 어떻게 보면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잘못된 하나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믿죠. 그리고 생활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죠. 저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고 섬기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얼만큼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더라, 그렇다더라 이거 하고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 같을까요? 굉장히 다르죠. 네. 그래서 시편 104편 그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 보면 여호와의 나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나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속한 나무. 그죠? 예. 사실 성경 속에서 어떠한 생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 말고 생물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여호와의 나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기껏 나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애틋할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 11장 1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게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거 뭐예요? 항상 365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왜요? 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앞에 서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맞죠?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돌보심,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 거기 있는 거죠. 아니, 심지어 땅도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께 속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24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감시하면서, 이건 스토커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분의식이 확실해야지 신분에 맞게 살지. 신분의식이 이게 자체가 애매하면은 삶 자체도 역시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 지식으로 아는 거는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는 그냥 머리로 알고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줘야 되니까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기 한국 땅에 살잖아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동시에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 땅은 잠시 살잖아요. 잠시 살다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과 구별된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뭐와 구별됐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와 구별된 거죠?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맞습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거룩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용어. 거룩이 뭐냐?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백향목 두 번째 신앙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아니면 뭐 어떤 분이 미십니까? 이런 표현하면은 거룩해집니까? 그런 말을 거룩하게 표현한다든지 행동을 거룩한 모양으로 한다든지 이게 거룩한 건 아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가 거룩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거는 중요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의 진리, 가장 핵심되는 진리.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과 구별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맞죠? 세상과 구별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집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 때 백향목을 사용했다 그래요.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레위기 14장 52절에 보면 저기 백향목과 여기 보니까 오늘 저희가 여기 백향목 보이세요? 여기 백향목? 여기 나무가 이게 백향목이에요. 자, 백향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뭐죠? 우슬초네요. 여기 보니까 백향목과 우슬초로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한다고 돼 있죠. 여기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여기 다 있어요. 그죠? 여긴 거룩한 장소입니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넘쳐 흘러야 돼요. 넘치기 전까지는 주변으로 못 흘러요. 중요한 거는 먼저 넘쳐야 돼. 그러니까는 이게 각 성도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야 돼요. 여기서 먼저 넘쳐야 됩니다. 자신 안에서 넘치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성파 하나교회를 통해서 주변으로 생수의 흘러서 주변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유기범 집사님 아니 형제님 뜨겁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뭐가 참된 예배일까요? 참된 예배 뭘까요? 예배 음악이 훌륭하면 오늘 한 분이 하셨는데 두 분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악기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좀 더 참된 예배에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굉장히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실 거룩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해요. 예.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예.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지금 성도분들이 막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사람이 많아지면 참된 예배가 됩니까?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의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의식, 신분의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삶을 살아낼 때 그러한 사람이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좋아. 여기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너무 좋을 수 있어요. 좋은 게, 그 죄는 아니에요. 근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급함이 분명히 있어야죠. 왜냐면 우리의 본향이 어딘데?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향에 대한 갈급한 갈망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지 않고 대충 애매하게 섞여서 살다가 갑자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다? 저는 이거는 불가합니다. 저희 레바논 산지에 가보시면 까디샤라는 계곡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까디샤라는 계곡이 있는데 7세기 정도에 이슬람이 발흥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었겠죠. 중동 지역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중동 지역에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세기에 이슬람이 발흥하면서 팽창을 해서 주변에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산지가 엄청 높아요. 해발보다 3,000m까지 올라가는데 그 2,000m 이상 되면은 거기에 도시가 있고요. 거기 보면 계곡이 있어요. 또 까디샤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안에 여기저기 동굴들이 있어요. 어떤 동굴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동굴이 없으면 동굴 만들고 아니면 동굴이 있는 곳에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낸 거예요. 왜? 산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니까? 개종 아니면 죽음이.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에서 참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레바논에 찾아가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 영성을 찾아보려고. 영성의 뿌리를 찾아서 좀 그 영성의 유산을 받아보려고 그 까디샤 계곡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토리를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이 시작이에요, 거룩. 거룩함이 없으면 참된 예배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넘겨놓으시면은 그 백향목의
솔방울이 있던데요. 솔방울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나뭇가지에 있는데 그 위로 지금 이렇게 달려 있죠? 이거 괜히 이상하지 않아요? 솔방울이 보통 이런 만유인력을 생각해 보면은 밑으로 대롱대롱 달려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무게 때문에 저 달려야 되는데 좀 일반적이지 않죠? 저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중력을 거슬려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간절함. 저는 그런 것들이 저기서 보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꼿꼿하게 중력이 있지만 그거를 거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게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되어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 이런 예배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예. 참된 예배 한 번 드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가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요. 참된 예배 한 번 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솟아오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말고요. 그걸 위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셔야지. 돈 벌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과연 뭘까요? 우리 불교는 보면, 불교도 그거는 알았어. 불교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섞여서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거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절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뭐가 다르죠?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버팅겨. 버팅기면서 여기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지. 예,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이 돌아가는 원리, 처세, 이런 거 따르지 않고, 예,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예, 이게 뭐예요? 세상의 중력을 거슬려서. 세상의 중력을 거슬려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분들이 뭐 세상에 대한 어떤 축복을 기대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 무엇이 진짜로 그들을 신나게 했고 기쁘게 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했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절망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걸 선택했던 분들이죠. 이슬람의 그 IS라고 아시나요? 얼마 전까지 많이 뉴스에 회자됐죠. 지금도 있습니다.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레바논도 있습니다. 근데 이 IS 대원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놀랍죠? 죽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몸을. 전혀 아까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그건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틀렸거든요. 잘못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져.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 되시며 길 되시며 생명 되시며 영생의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어떤 각오로 예배에 임하십니까? 어떤 각오로? 어떤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모슬렘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요. 절기가 되면 양을 잡고. 아직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6월절 있잖아요. 똑같이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에딜 아다하라고 이슬람도 합니다. 또
라마단이라고 금식달이 있어요. 라마단 달이 되면 금식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을 이런 율법이라는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놨어. 그럼 거기에는 신앙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뭐하고, 뭐하니까 뭐하고. 오늘날, 예, 시간이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시간이 되니까 뭐하고. 이거 종교생활입니다. 맞죠? 예, 신앙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매순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매순간 치열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 교회 와서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인과 여기 세상에 사는 사람과 사실 구별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매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달라야지 믿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매력이 느껴져야죠.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쉽게 말해서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세 번째 백향목 신앙 성장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있어요. 한 12시 한 15분까지 하나요? 그죠? 제가 볼 때 이 백향목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매번 중요하대. 자,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향목은 1년에 1cm씩 자랍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빠르신 분. 자, 30m면은 몇 년 살았게요? 1년에 1cm. 지금 제가 질문한 건 30m. 비슷했는데. 3,000년입니다. 3,000년. 네. 30m면 3,000년. 20m면 2,000년. 예, 보통 백향목이, 한 3, 40m까지는 성장해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옆으로 쭉 이렇게 두꺼워지죠. 레바논에는요, 5,000년 된 백향목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나무, 보고 싶죠? 언제 오실래요? 한번 와보세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나무 중에 제일 오래 살아요. 예, 이게 찬찬히 자라니까 오래 살아. 그래서 나무 중에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백향목의 특성은 정체되지 않고 보면은 안 자라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야.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 끊임없이. 자, 우리 92편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발육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버전마다 좀 다르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은 저래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 끊임없이. 스탑이 안 돼. 스탑이 안 하고 계속 성장하는.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체되지 않은 거. 정체된 거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신앙이 스탑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제 음식 먹었다고 오늘 음식 안 먹습니까? 매일 먹잖아요.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매번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 배고프고 목말라야 돼요. 지난주 아니면 예전에 맛있는 거 먹었어. 이번 주 괜찮아. 안 먹어도 돼.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정체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성장한다. 정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매 순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 갈급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그 2월 달인가요? 에즈버리 대학,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성령의 부흥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매번 동일한 예배였어요.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마음이 좀 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좀만 더 기도 좀 하자. 자기 친구 한두 명이. 근데 그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안 그래도 자기도 그런 마음을 받았어. 자기도 좀 더 기도를 하고 싶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점점 다른 사람들도 다 집에 안 가고 예배 끝났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돼가지고 다른 대학에서도 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성령님의 이런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놀라운 눈에 보이는 어떤 signs and wonders 막 기적과 이사와 막 눈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그냥 매번 예배 드리는데 동일한 모양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갈망이 있고 아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뭐 사운드를 막 엄청나게 크게 안 해도 부드럽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부흥, 그런 폭발적인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런 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언제 한번 하나님이 나 기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뭐예요? 거기서 아니야 나 지금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일이 일어나려다가 스탑이 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즈버리 그런 어떤 대학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평상시에 계속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딱 그 느낌을 줄 때 거기서 그거를 순종하고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좀 더 드리고 싶다.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 좀 집에 또 막 뭐가 있어 일이 있어 뭐 거기서 가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서 이제 하려다가 거기서 안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 이런 새로운 기대, 새로운 말씀에 대한 그런 목마름, 갈급함. 매주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실 때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는 만큼 갈급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제가 이 이슬람 쪽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부러 이런 이슬람 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슬렘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만약에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70명의 아름다운 미녀들이 거기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육적이고 아주 사탄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이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수준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합니다. 그것보다 못한 게 아니고 아주 너무 초월해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겁니다. 육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이 땅 위에서는 도달하기 힘든
그런 어떤 행복, 그런 어떤 즐거움, 그런 어떤 아주 그 극치, 즐거움과 기쁨의 극치. 그러니까 제한적인 행복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초월합니다. 물론 저는 천국에 가면 축구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런 성령님으로 인한 평안과 이런 기쁨과 진리가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를 무한정으로 기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과 이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 굉장히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갈급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연합입니다. 네 번째, 연합. 백향목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생각이 나요. 사실 저희 하나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보면은 이게 지금 30년 됐어요. 30년. 저희 이성래 목사님이 여기 한국의 하나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이 돼가지고 하나교회가 지금 한 9개인가 10개인가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까지 그 30년간의 연합을, 동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이미 깨져도 벌써 깨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 연합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짧게 줄여서 선교지에서 있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다른 선교사님이 한번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연합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분이 뭐가 있냐면 유니티가 있고 하모니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답니다. 유니티, 하모니, 커뮤니티. 유니티는 뭐냐? 유니티는 이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거야. 이건 사실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물론 정말 어쩌다가 한번 뭐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루기 힘든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를 할 수 있죠. 근데 또 나쁜 의미로 보면 이거는 거진 뭐 한 사람이 독재를 한다든지 그래버리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경지에 있는 하나됨, 연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모니가 있답니다. 하모니는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각양각색의 색깔이 다 다르죠.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하나 되는 거. 요게 이제 하모니.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름 또 추구할 만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있답니다. 커뮤니티. 사실 이 커뮤니티가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의미하고 연결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무와 동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무와 동지. 동무는 뭡니까? 어깨동무.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친구 간의 동무라고 하잖아요. 동지는 뭐예요? 동지는 좀 다릅니다. 동지는 뭐냐면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 주로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전쟁 가운데 사용을 하죠. 동지. 막연. 그래서 내 인생을 줄 수 있는 관계. 이게 교회에, 초대교회가 이랬답니다. 초대교회가.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거가 당신 거고, 당신 거가 내 거고, 그러니까 막 있는 거 다 나누고, 생사를 같이 하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나누는 거지. 다 공유가 되고, 그죠? 쉐어가 되고.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코이노니아의 가장 핵심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연합이 되니까, 그 안에는, 같이 그냥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심지어는 내 삶을, 그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쓰겠어. 내 모든 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냥 쏟아붓겠어, 에너지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에게는 채워주시다 이거죠. 사실 이것이 코이노니아, 말하자면 그 커뮤니티의 어떤 밑에 있는 아주 오묘한 원리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저는 그래서 여기 송파교회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마지막, 희생입니다. 예. 이런 코이노니아 수준의 이런 연합은 당연히 희생에 따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누군가는 저 파워포인트를 넘겨야 되죠. 누군가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예, 이런 희생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이게 사실은 연합이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예, 동역이라는 거, 하나됨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이야기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제목을, 어떤 제목을 사용하셨습니까? 백향목. 어디서 수입했어요? 레바논에서 수입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입했을까요? 뗏목. 네, 그때 당시 이제 옆에 지중해가 있었고, 지중해로 먼저 배 타고 갔겠죠. 가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지. 왜냐면, 이 백향목은 해발고도 1500m, 2000m 그 위에서만 자라요. 밑에서는 안 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산 위에까지 올라가야죠. 그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거를 벌목을 하겠죠.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레바논 사람이 하겠지만 벌목을 해가지고 이 나무가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 2000m 있으니까 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웬만한 가지들은 다 잘리겠죠. 예. 다 깎이고 잘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되겠죠. 쫙 굴러 내려가서 바닷가에 있는 배에 실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그냥 해안가에서 하는 거 아니죠. 성전은 주로 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그걸 사용할 수 없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또? 계속 자르고 쪼개고 빠개고 해야지 그게 이제 성전 안에 무슨 기둥으로 쓰이든 창틀로 쓰이든 뭘로 쓰일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 레바논 백향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풍족한 백향목의 그런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풍족한 그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이 안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뭐예요? 제목들이죠. 백향목 제목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이 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건너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에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적으로 여기서 서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섬기면서 가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이번에 어저께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네.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콜링을 한 거죠. 근데 아무나 나오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기가 이거 반드시 지킬 만한 가능성이 100% 아니면은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받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콜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나왔는데 그중에 제 딸이 나왔습니다. 지금 신천하나교회에서 다니고 있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신촌하나교에서는 이제 연극 같은 걸 해요. 연극.
근데 거기서 이 딸이 뭘 하고 있냐면 역할이 조명하는 조명. 그러니까 무대에 나오는 거 아니고 저 뒤에서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시는 분처럼 뒤에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착 꺼졌다가 그죠? 사람 나올 때 또 착 켜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조명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한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를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제 딸이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무대를 찬란하게 만들어주고 그 모든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조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조명의 역할.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뒤에서 섬기면서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뒤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조명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다.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헌신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희생이 인화점이 되는 거예요. 인화점. 한 사람의 희생이 인화점이 돼서 주변으로 번집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직 생각이 없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하잖아요. 그게 주변으로 번져요. 아주 폭발적으로 번집니다. 인화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인화점을 누가 먼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인화점 때문에 주변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든 법칙이 있어요. 5흐 법칙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5히읗 법칙. 뭐냐?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회심자를 만들고,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의 회심자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누군가의 엄청난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회심자가 쉽게 나옵니까?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회심자를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정비례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한 사람의 회심자가 생겼으면 한 사람의 회심자가 한 가족의 회심을 만듭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언젠가 보니까 가족이 다 나와. 이거 실제 일어나잖아요. 자, 그리고 한 가족의 회심이 한 커뮤니티의 회심을 가져옵니다. 그 커뮤니티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셀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영적 그룹이 될 수 있지만, 한 교회의 회심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뜨겁게 믿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인화점이 되는 거예요. 주변으로 퍼집니다. 강력하게 퍼져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가족이 변화되면 교회 그 삽시간에 그냥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커뮤니티의 회심이 한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고, 한 사회의 변혁이 한 나라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그냥 신앙 경험상 쭉 이게 묵상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 다 끝났습니다. 잠시 혹시 키보드를 좀 쳐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사모님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기 위해서 백향목 신앙이 필요하고, 그 백향목 신앙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먼저는 신분의식이죠. 그리고 거룩함, 연합, 성장, 희생. 제가 맨 처음에 레바논에 가서 사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열매를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좀 노력은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나라는 사람은
레바논에 왜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뭔가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는데 열매는 사실 별로 없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불현듯. 근데 가만히 처음에는 이게 가물가물하다가 점점 확실해지는 거는 예수님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는 그 생각이 제 안에 딱 박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레바논까지 갔구나.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거든요, 저는. 그 감격이 저를 레바논까지 가게 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지? 또 다른 성도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막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선교사로서 약간 공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많은 성도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다른 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막 저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유기범 형제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역하다가 보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종종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막 위해서 달려가다가 막 본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나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하는 거죠.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아래에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과 진리,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회의 어떤 그 원칙과 사회에서의 어떤 길과 다를 경우가 생겨요, 종종.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는데 세상의 가치와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비즈니스 할 때 사람을 접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컨플릭트 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면은 생각을 자꾸 하게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일을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걸 막 자꾸 고민하게 되면은 삶이 복잡해져.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하나교회 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imple life, 두 번째는 single mind.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simple life, 삶이 단순해야 돼요. 삶이 복잡하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갈급해야 돼요. 갈급한 게 하나님 말고 막 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그 모슬렘들은 개종을 우리가 보통 개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아이디를 바꾸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슬렘으로 만드는 건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도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이 되는 거는 예수님이 있는데 무함마드도 있어. 동시에 있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능해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동시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겉으로는 나 예수님 굉장히 잘 따르고 있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거짓말 아니고 그 사람은 신실하게 예수님 따르려고 해. 근데 동시에 뭡니까? 세상에서 그분이 또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시에 즐겨. 저는 이거 양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순전한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따르고 하나님만을 순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원하실 것 같은데 은근히 세상 것을 같이 즐기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지 않죠.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배고픕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께 제가 갈급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주세요. 주님만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제가 신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정말 하나님 시민답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새로운 아버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같이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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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을 공유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갈급하게 하시옵소서.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아버지, 주님만으로 채워주세요. 제 안에 생생함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희생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일완전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백향목처럼 성령이 지어질 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십자가,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제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저의 탐심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과 아버지, 정말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안에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과 그 진리를 참고 추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속겠습니다. 주님께 속겠습니다. 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정치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송파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있는가? 왜 왔는가? 희생하기 위해서 온 거죠. 실은 희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할 수도 있는데, 제 메시지는 결국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싹이 트고 열매를 맺잖아요. 백향목이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 고지에 작은 뭔가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정말 30m 되기까지 각고의 세월이 흘러 1년에 1cm씩 자라나는 자기를 드리는 희생에 의해서 교회도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백향목같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한 사람이 잠깐 헌신했다고 이게 갑자기 10m, 20m 자라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나무가 우리 송파교회가 점점 자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싱글 마인드 그게 필요하죠. 싱글 마인드, 심플 라이프, 싱글 마인드. 주님, 제 삶을 단순화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시간 다 거기다 다 드리고 결국은 뭐 바쁘다고 해서 못해요. 다 바빠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우리 지금 사역도 참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쉽지 않겠구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의 미랄의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되기를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참 주님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내가 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이 백향목 나무 같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면 손을 들고 계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초청하는 시간 갖고 싶어요. 선교사님들이 한 달 내내 메시지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주님 저를 백향목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백향목으로 심겠습니다. 싱글 마인드, 심플 라이프를 살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손을 들고 계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을 드신 건지 적당히 드신 건지 손을 어떻게 하신 건지 좀 약간 머리보다 약간 높게 팔에 힘이 없으시면 그런 분들을 기도해 드리죠. 하나님 좀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해 주십시오. 오순절 성령님, 불로 임해 주십시오. 이 불은 아무도 끌 수 없는, 거친 파도도 잠재울 수 없는 강력한 불입니다. 주님, 불로 임하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불이 강력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좀 늦었지만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임재도 여기 좀 앞에 서시면 좋겠네요. 예, 여기 서시면 좋겠네요. 축복하고. 예, 그 전에 제가 선물 증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 아브라함 선생님은 저 의사예요. 한의사. 예, 구당 선생님의 제자. 그렇죠? 허당인지 구당인지 구당 선생님. 예, 예. 의사 가운을 있었는데 분실했다 그래서 저 의사 가운을 저 증정하도록. 네,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참,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죠? 네. 이전에는 제가 막 가르쳤는데 이제는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입히는 2배의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임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가기 전에 꼭 아니 우리 그러면 자 임재도 일로 오시고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생명의 강 센터를 보면 막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거기에 있는 난민들을 만났을 때 정말 처절한 어떤 형제들이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걸 보고 이건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이제 이 생명의 강 센터가 시작됐는데 정말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강 센터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거기에 버려진 우리 난민들 지금 한 100명, 150명 되는 난민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그 가족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비록 그들이 복음을 직접 듣지는 이렇게 아직 영접하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생명이 충만한 분들로 인해서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그 운행하시는 그 센터 성령님이 그 센터에 운행하시고 가르치는 과정,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삶 이 세 가지가 같이 감으로써 또 주님의 임재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전달되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시고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완리더 선생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할 정도로 이제 성장하셨어요. 이런 거기에 무슬림 백그라운드의 빌리버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부모가 자녀를 제사 삼는 D6가 우리보다 한 달 먼저 했어요. 여러분 이 레바논 센터가 이 D6를 한 달 먼저 했어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제사 삼는 그 스피릿이 전달되고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부모가 자녀를 제사 삼는 그 일이 계속 벌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시리아로 들어가도 계속 그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심을 주님이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레바논 땅, 그 사막이 또 광야인 그 불모지에 주님께서 생명을 심으셨고 이분들을 통해서 생명수가 배에서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생명의 강이 그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센터를 적실 뿐 아니라 레바논 땅을 적실 뿐 아니라 시리아로 주변 요르단으로 흘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분의 삶들이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뿐 아니라 광야에 꽃이 피어나고 주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거기 있는 영혼들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또 그 진리가 생생하게 새겨지게 하셔서 이분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시리아를 가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는 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어서 이 영이 흘러가서 정말 이분들의 사역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아브라함뿐 아니라 가족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팀들에게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박수, 축복의 박수. 예, 이것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식사, 준비된 식사 다 함께 하시고 축복. 동영상, 예,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동안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이거 우리 세라세이 보여줄 것 같은데?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는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시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나의 경배하니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다 주님을 복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다 만들어 주님을 복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 제목 보시면서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예, 기도 제목, 현지인들과 하나 되는 예배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참 몇 년 전에는 참 어렵다 그랬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루쌤이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저희 사실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같이 연합할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들도 너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제 보내주셨지만 현지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부족한 그런 일들이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도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교회는 사실은 결국은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제자 삼고 그 가정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거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니까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는 한데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또 사실은 작년에 목사님을 뵙고
D6 얘기를 듣고 너무 저희한테 필요한 거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시면 저희가 예배 끝나고는 이제 그룹별로 아까 세대별로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또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D6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요 안에서 나눠보고 무슬림들이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고 또 저희가 격려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지금도 격려 이제 시작한 거라서 하지만 격려하는 것은 그들이 가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직접 복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혹은 할 수 있다면 주변 옆에 이제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교회 공동체들을 세워 나가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사실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만 단계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이런 어떤 것들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역을 하면서 점점 좀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그런 영적인 물적인 이런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드리고 가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생수예강센터는 사실 저희의 센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연합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센터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그 헌신이 없이는 사실 그 뒷받침이 없이는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정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교회가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저희도 막 동참하고 싶은데, 저라도 가서 있고 싶은데. 태권도 선생님, 또 한글 선생님, 그죠? 3개월만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하여튼 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우리, 송파하나 교회. 예, 와서 섬길 수 있는 조건이 한국 사람이면 된대요. 한국 사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식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또 기도하고 식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섬겨주시는 맘스터치를 축복해주시고, 참 이 음식 먹고 우리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 안에서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D6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